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6살짜리 아들이 교회 학교 유치부 예배를 통해서 배운 대로 집에 가서 식탁에 앉으면 밥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귀한 음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 두 손 모아 감사 기도 드리고 밥 먹는 그 아들 녀석 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도 대견스럽고 이뻐 보여서 그 아들 녀석 앞으로 맛있는 반찬도 이렇게 밀어주면서 맛있게 배불리 먹으라고, 그러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그러면서 메뉴 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재미로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반찬 2가지를 딸랑 차려 놓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 밥상을 받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간신히 먹겠다고. 하나님 감사해 먹겠다는 게 아니라 간신히 먹겠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의 감사는 간신입니까? 아니면 감사히입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일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헤아려 보니 많지가 않아. 남들보다 받은 게 적어요. 하루하루 살림하느라고 쪼들린 그 경제활동,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생활비 넉넉지 못해가지고 쪼들린 일 생각하면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간신히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것만 같은 생각. 하박국 선지자 때에 그 시대는 이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고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었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었고, 밭에 거들곡식이 없었고, 우리의 양이 없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신히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시대 말입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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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 감사까지 없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마저도 없이 살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고 감사를 드렸던 그 믿음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했고 항상 감사했고 쉬지 말고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 말입니다. 때를 따라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추수는 했는데 감사를 안 해? 그럼 추수감사가 아니지. 감도 땄어요. 사과도 따고 배도 땄는데 감사마저도 자기 것인 양 똑 따먹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배추도 뽑았습니다. 무도 뽑았습니다. 고구마도 캤습니다. 근데 감사마저도 뽑아서 내가 내 것이라고 챙기거나 감사마저도 캐서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추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는 내가 하고 감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추수감사 예배 말입니다. 추수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열매도 얻고 감사도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농어촌 교회 정도나 지키는 절기지 도시 생활하고 있는 도시교회 교인들이, 도시민들이 굳이 추수감사절까지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농부의 일터는 농가밭이거든요. 도시민들의 일터는
직장과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농부는 1년 농사 지어 가을에 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돈으로 만들어서 생활자금으로, 생활 미천으로 써요. 농부들은 말입니다. 1년 농사 한 번 지어서. 도시민들은요, 일당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주급을 받습니다. 월급도 받고 연봉도 계산해 볼 만할 정도로 살림이 그 말입니다. 농부는 평생 농부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진급 없고요, 보너스가 없습니다. 근데 도시민들의 직장 생활은 일 잘하시면 때에 따라 진급도 되고 보너스도 받고 성과급도 두둑이 받는 일입니다. 퇴직도 합니다. 농부는 퇴직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삽괭이 어깨 들쳐매고 논으로 밭으로 다니시는 분들 그 말입니다. 농사는 수입이 불확실해요. 배추 농사를 짓긴 하는데, 무를 심긴 심었는데, 벼농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 쌀값이 금값일지 똥값일지 시세를 몰라요. 설령 쌀 농사가 망쳤다 할지라도, 아니 무배추값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농심은 말이에요, 농부는 말이에요, 그냥 파종해요. 그리고 돌보고 가꾸어요. 그리고 그 농가 밭에서 주는 곡식 열매를 그대로 받아요. 감사히 받아요. 이게 농심이에요. 어찌 보면 도시민들이 거둬들이는 열매가 훨씬 더 많기도 하고 다양하거든요. 월급, 보너스, 진급, 사업이 확장한다, 이거 열매거든요. 아이를 낳았다, 열매입니다. 진급했다, 수능시험을 봤다, 열매거든요. 올 한 해도 큰 성공은 아니지만 제때 직원들 월급 따박따박 줄 수 있었던 거 열매이거든요. 남편 건강하게 출퇴근하는 거 보면 열매입니다. 아내 살림 알뜰하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열매이거든요. 이런저런 열매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도시 생활 속에서 캐내고 뽑고 따는 열매가 농촌 들녘에서 농부들이 뽑고 캐내고 따내는 열매보다도 훨씬 많고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 생각해 보면 도시 생활은 풍년입니다. 고로 감사 위에 감사를 듣고 폭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든 교인들은 다 알아요. 애송 구절이에요. 달달달 외워요. 이 말씀에 달달함이 있어요. 신앙의 요소이고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적 영양제와도 같은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데살로니가서에 기록을 해놨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의 양자 카산더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자기 와이프 이름을 도시명으로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팀과 함께 방문해서 3주 동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 예수를 믿을 때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을 3주 동안 야손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고위층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야손의 집으로 바울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일행은 이미 야밤노주 피신을 했거든요. 어디로? 베레아 땅에. 근데 이 유대교 불량배들이 베레아 땅까지 쫓아와요. 그때 사도 바울은 베레아 땅에 디모데를 두고 아테네로 해서 고린도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놓쳤잖아요. 야손을 잡아다가 족치면서 뭐라고 묻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이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뭔 얘기냐면 1세기는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중의 왕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누가 왕이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의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구테타의 그 말입니다. 반란 수괴죄로 잡아서 죽이려고 잡으러 갔다가 지금 놓친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로 갔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지금 듣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24년 만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24년 만에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 아직 초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뭐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혼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문제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들의 종말관 말입니다. 종말 신앙이 어그러져 있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임박한 임재, 예수님은 금방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교인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실생활을 등한시하는, 현실 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뭐 하려고 고생하면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논리에 빠진 거죠. 잘못된 신앙에. 자, 이러한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현실 생활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일 하는 것이, 이 사람 만나는 것이,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갈까요? 물어봤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고 물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구호처럼 외쳤다고요. 그래서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이 라틴어거든요.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입니다. 이걸 구호처럼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면 데오 볼렌테, 데오 볼렌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을 늘 되뇌이면서 살았다고요. 그냥 주문처럼 외운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처럼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떨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데오 볼렌테. 실은 삶의 코드를 여기에 맞추니까, 삶의 코드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코드에 맞추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물론 이런 거 있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살 때는 내 뜻이 중요했죠. 와이프의 뜻보다도, 자식들 뜻보다도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가 훨씬 중요한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때에 따라 내 성질 아니면 내 곤조까지 부려가면서 말입니다. 내 뜻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데, 내 마음속에 사탄마귀 악령은 말이에요. 네 뜻대로 살아, 네 곤조대로 살아, 네 고집대로 살으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고민이 생기는 영적 전쟁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휘관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지휘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 살으라고. 왜? 내 안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싸우게 되니까.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제 마음속에서는 더한 갈등과 충돌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더 많은 고민과 충돌을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 그 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우리 통합측 교단은 말이에요, 일반 대학이나 신학대학교 4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신대원 대학원 3년 공부를 해야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목사고시 2년 동안 준비한다고요. 합격을 하면 3년차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10년 만에 목사가 되는 거죠. 남자들은 군대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려서 목사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아니면 부목사로 그러면서 목회 훈련을 받고 사역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2004년도 12월에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말입니다. 우리 장한도 목사님을 보니까 마음씨가 참 고와 착해. 그리고 찬양도 잘하고 특히 장애우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런 친구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 참 잘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한두 형제에게 신학도 하고 목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을 받아서 지금은 목사가 됐거든요. 전주 완산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이상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8년 7개월 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 6월에 김광일 부목사님이 여서동에 있는 더 좋은 약속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시고 난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 넉 달 동안 이력서 한 통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부목사 청빙하는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목회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서울 장신대 하나 정도는.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신학대학교가 미달이에요. 근데 신학대학교가 미달이라고 해서 미달되는 사람을 막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교 운영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상상해 가는 대목이에요. 우리 장한도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휴가 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수요일 밤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웅천에 가서 통닭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자고. 그래서 부부간에 넷이서 웅천 가서 통닭을 먹으면서 닭다리를 뜯으면서 제가 장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살짝 뜯어봤어요. 여수 오실 생각은 없는지, 여수 오실 생각은 없는지. 시댁도 여수고 친정도 여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일주일만 목사님 기도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저희 부부가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오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오게 해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오게 해달라는 것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가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게 해달라는 말은 제 욕심이고,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름철에 장 목사님이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 중에 있었대요. 전주로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전주에 남을까요? 여수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수로 가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근데 고향교회가 부른다고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가라는 사인이 계속 와서 오시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줬고, 이런 내용들을 지난 수요일 날 밤 예배 설교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을까? 여호수아서, 호하고 아를 빼면 여수거든. 딱 떨어져. 제가 봐도 이게 정확히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왜 읽었을까? 호와 아를 떼고 전주가 아니라 여수 딱 떨어져.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왜 마가복음 마가를 읽었을까? 마가, 여수로 가,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좀 개그스럽게 자위적으로 풀었는지는 모르지만 오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고마웠고 지금 와 계시잖아요. 18년 전에 신학 가면 좋겠다고 권했던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우리 배주찬 부목사님이나 우리 한지성, 장신명 전사님들이 참 성실하게 일합니다. 아주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목회 앞날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목회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오 볼렌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데오 볼렌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아직은 초신자예요. 신앙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가르친 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예요. 그래서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2번 들어가요. 18절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범사에라는 의미의 in or circumstance, 여기에 in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in 그러잖아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형편과 상관없이, 어떤 여건과 조건 상관없이, 분위기 따지지 않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땡큐 파워를 경험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말입니다. 감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형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에서,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람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의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세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려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까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뜬 라면 끓여 드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 라면을 끓여서 애들에게 먹이는 거요. 얘들아 먹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라면을 끓여서 부모도 먹고 자식들도 먹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뜻 라면을 끓여 먹는 것, 뜻 라면을 끓여주는 것. 제가 언어의 유의로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라면을 먹고 산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라면 한 봉지를 끓여놓고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신앙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식사 기도 정도 하려면 밥상 정도는 차려야지, 아니면 스테이크 정도 고기 덩어리를 놓고 썰면서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먹으면 그것은 스테이크 이상 써는 재미보다 훨씬 폼이 납니다.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라면 한 봉인데 내 인생은 라면 한 봉짜리밖에 안 돼. 신세 타령하면서 먹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추해지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데오 볼렌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모든 감사의 밑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말입니다. 형편 상관없이, 돈 있고 없어 상관없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상관없이, 라면이냐 밥상이냐 스테이크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말이에요. 제가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은 지가 꽤 오래돼서 요즘 자판기 커피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으면 1,00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뽑아 놓고도 다른 사람 앞에서 쫄지 않는 삶의 품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1,000원짜리 자판기 하나를 뽑아 놓고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쓴 커피가 단 커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쓴 커피가 단 커피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쓴 커피가 달이 달아질까요? 입맛이 달아진 거예요. 왜? 마음속에 감사를 채웠거든. 입술로 감사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 쓴 커피를 마셔도 얼마든지 달게 먹을 수 있어요. 왜? 내 입맛이 달아졌거든. 그게 감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자판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해석을 하고 감사로 풀면 내 인생 자체가 감사 자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을 불평불만으로 풀면 결국 그 인생은 불평 자판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로 해석하면 나쁜 일도 좋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불평으로 해석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나쁜 것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건 신앙의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게 정삼각형인데 이게 지금 말씀해 보니까 명령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습니다. 타이르지 않습니다.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명령인데도 행복하고 즐거운 명령 말입니다. 근데 쉬운 말 같지만 곰곰이 되씹어보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기쁠 때 기뻐하고 편안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넘칠 때 감사하는 일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문제는 각 말씀 앞에 한결같이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그랬거든요. 부사구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부사구에 악센트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사구에 악센트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기도할 만하면 기도하고, 감사할 거리가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건 예수 안에 있든 예수가 내 안에 있든 상관없이 돼요. 지극히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그런 형편과 상황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은 약간은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한 경로당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만 모시고 순천 정호망남에 소풍을 가게 됐어요. 차가 한참을 달려, 관광차가. 그러다가 저기 여천 공항 앞에 지나갈 때쯤 운전기사님 뒤쪽에 있는 할머니가 기사님에게 한 움큼 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드시라고. 기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도독 씹으면서, 아몬드를 씹으면서 운전을 하고 가요. 저 율촌 정도 도착하니까 또 한 움큼 아몬드를 또 주는 거예요. 할머니 괜찮다고, 더 안 주셔도 된다고. 순천 다 와가서 한 움큼 또 한 번 아몬드를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 많은 아몬드를 어떻게, 왜 이렇게 자꾸 주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가 약해서 아몬드를 못 씹어. 그러면 할머니 뭐 하려고 아몬드를 사셨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는 실은 아몬드 초콜릿을 샀는데 초콜릿은 입으로 다 핥아먹고 빨아먹고, 그냥 뒤에서부터 할머니들이 다 아몬드를 모아가지고 나한테 주길래 기사님한테 주는 거라고 했어요. 억지로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그 말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실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은 말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생겨먹길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에 종속되는 존재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죠. 성공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원망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짤막한 명령형 세 구절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였어도 지킨다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이분이 필요해요.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요. 내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바람을 멈추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살아있을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직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됨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성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살아온 삶의 경륜 때문에 경험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내 삶 속에 불과 같이 타오르고 있을 때, 성령이 내 삶을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언제 성령이 소멸한 줄 아십니까? 언제 성령의 불이 꺼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어떤 과학과 아니면 철학을 토대로 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한할 때 그 말이에요. 방해할 때 그 말입니다. 무시할 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소멸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만. 이성도 중요해요. 감성과 지성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하지만 성령은 이보다 더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그런 감동, 그런 은혜, 그런 결단, 그런 믿음으로 내 삶을 밀어붙이시면 성령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뜻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자웨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 첫째는 예방제, 두 번째 해독제, 세 번째 방부제가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든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면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피 속에 예방제, 해독제, 방부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예방이 되고요, 어떤 역경도 해독이 되고요. 이게 감사가 주는 힘이에요. 감사는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예방해 주지요, 해독해 주지요, 방부. 내 인생이 썩지 않도록, 내 인간성과 신성, 영성이 썩지 않도록 방부까지 해주니까 감사가 최고의 약임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성탄절 맞이하시고 연말연초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